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한 정의를 다 아실 거예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목숨까지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순교는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여도 내 믿음은 바꿀 수 없다라는 완전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요, 너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정중하면서도 진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배경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고정관념이에요. 스데반의 변론에 이 유대인의 세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둘째는 율법에 관한 고정관념이 있었고요. 셋째는 성전에 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하물며 로마라 해도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아집과 고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외에는 모든 곳은 다 부정한 땅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약속의 땅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한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집과 고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율법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죄로 여기기 때문에, 또 성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불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쩌면 일부분은 믿음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집과 고집으로 다 정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려고 스데반은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사의 얼굴로 부드럽지만 강력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7장에서도요, 스데반의 이 젠틀한 복음에 대한 설명은 이어집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증거에 대해서 성전과 모세 율법을 모략했다, 모함했다라는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것이 진실이냐,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답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 그거 사실이야? 라고 얘기할 때 네, 맞습니다, 아니요, 아닌데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텐데 스데반은 예,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았어요. 맞다고 하면 성전 모독죄로 죽임당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 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스데반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증언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 아니오로 답하지 않고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면서 예나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고 바로 복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부른 이 부름은요, 원래 본문은 원래 말씀을 번역하면 형제되고 아비된 사람들이여 라는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그 심판에 참석했던 많은 참석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비는 공의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지금 정중하게 공의회 사람들을 우리의 아버지 된 자들이여 라고 그들을 높여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악의에 찬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온전하고 정말 그들을 향한 존경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부드럽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을 주목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말은 거칠고 막 정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천사의 얼굴로 천사의 말을, 그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정말 스데반은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눴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자, 지금 스데반은요, 공유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그곳에서 보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수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집착하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완곡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깨부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도 영광으로 나타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가나안 땅의 토착민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이방인의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민사상,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백성,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만이 특별하다라는 이 생각들은 틀린 주장이다라는 것을 아주 부드럽게 돌려 깨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은 결코 온전한 생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드러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알았거든요. 이를 갈며 분해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를 갈면서 분해해요.
분명히 부드러운 말이지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만 약속의 땅이라는 생각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부드럽게 논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성전에 대한 개념도 깨뜨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꼽으라면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소로 보면 시내산이나 호렙산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곳을 지금의 내용으로 유비시키면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아브라함이 들은 이 말씀은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인데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곳만 거룩하다라는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상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없는 곳에서도 섬김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도 부드럽지만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이었던 거예요.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예배받으실 수 있어 라는 말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할례 언약도 말씀합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요. 율법 이전에 할례를 아브라함이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만 봐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는데 이 할례 규정은 언제 생겨났냐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레위기 때 이 말씀이 제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브라함 시대와는 거의 7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기 전에 받은 할례는 다 부정한 할례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데반이 몰아가는 하나의 초점이 있어요. 성전도 깨부시고 선민사상도 깨부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부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수도 있어 라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한 너희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봐. 이것도 틀린 생각이고 이것도 틀린 생각이고 이것도 틀린 생각이잖아. 라는 그들의 생각들을 바꾸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 결론을 도달하게 하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고 말하지만 다 아는 것 아니고 너희가 아는 약속의 땅, 성전, 율법만 고집할 수 없는 이유도 모세 시대 이전부터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고정관념이 완벽하게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너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을 잣대로 해서 옳다 그르다 논쟁이 많지만 그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측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들도 하나씩 허물어 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완고한, 유대인들처럼 완고한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이 깨트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사실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염려하잖아요. 근데 염려의 90%가 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래요.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떠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사실 90%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 해보셨지 않아요? 숙제를 안 해갔어요. 숙제를 안 해가서 이거 검사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나오기도 해요.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학교를 안 나오는데 꼭 그런 친구들이 안 나오면 신기한 건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건데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해요. 우리가 사실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빈번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맞다, 우리의 염려가 맞다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 너무 잘 몰라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단편적이고 어떤 신앙적 고정관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 잘 안 다니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고 그걸 아까워하면 다 걷어가신다. 이런 이단들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저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나에게도 또 똑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사명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도 주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계속 찬양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어렵고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각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역을 허락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이단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고정관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 않아요? 욥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세요. 네가 욥을 보았느냐? 사탄에게 막 자랑하잖아요. 저렇게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욥을 보았느냐? 사탄에게 막 자랑해요. 욥을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그가 고통스럽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가문이면 고통을 주지 않으셨어야지. 왜 고통을 주시지? 우리는 먼저 욥기 그 시작부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마치 내기하시는 듯한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은요, 더더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욥의 생각도 깨지고 함께했던 그 친구들의 생각들도 깨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논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여하지 않으셨을까?
논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셔야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말을 얘기했다가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면 그게 이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거든요.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기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요, 잘 믿은 것 같았지만 아니더라고요. 욥의 신앙생활 정말 잘했던 것 같지만, 그가 율법 안에서 잘 살았던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는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라는 그 복 안에서 머물렀을 때 그는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그가 정말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실험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잘 못 살더라고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좀 들었거든요. 욥은 할 말 다 하던데요. 욥은 자기가 할 말 다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100% 공감했습니다. 욥은요, 할 말 다 했어요.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토로들까지 다 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사실 욥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본 듯 너무도 선명하게 계신 하나님을 욥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알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욥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좁은 시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내 편이면 오케이, 내 편 아니면 적대시해서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시각들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시각을 조정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약속의 땅의 개념을 우리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인가요? 교회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거룩하게 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땅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곳을 복된 땅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터가 세다거나 재수가 없다거나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있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고 복된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가나안 땅의 원래 개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다음에 너희가 믿음으로 정복하러 나아가면 그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실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전쟁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땅을 싸우러 나가면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도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변의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땅이든 다 정복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전할 것들은 도전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품어야 될 것들은 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나루로 171. 이게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한나루로 171 건축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못하는 일은요, 세상에서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은요, 세상에서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최대한 여러분 안에 거룩함을 향해서 매 순간마다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여겨요.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방치하셔? 저는 푸틴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전쟁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도교회 이 한나루로 171만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유지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란인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죄악된 모습이 관영한다면 어떻게 여기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전된 우리와 절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런 비난, 교회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죄, 교회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맨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교회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너그러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체 안에서 계속 목사님에게 바라는 어떤 이상향들, 좋은 목사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전함으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율법을 주셨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 그냥 가지고만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아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행하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행하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고 또 그 후에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별로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알면 알수록 이게 나한테 부담이 되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더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교회 여러분, 막연하게 믿지 말고 구체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면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이스테반의 날카로운 지적이 유대인들을 당황스럽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 중심, 성전 중심,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성전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